BC 6세기경에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심판은 이제 바벨론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복시키시는데 쉽게 말해서 메시아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언 왕국에서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지,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의 상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게 되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한 독특한 크리스찬의 어떤 생각, 행동, 마음을 그 본문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In around the BC 6th century, before the fall of the southern kingdom, Judah by Babylon, Jeremiah preached on a peculiar people of God to the Israelites by a new covenant. 먼저 볼게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줬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보다 이상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어느 법도 이제 그 국가 간에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고 그거와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그 본문이 이제 신명기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비슷한데 그거와 다른 거는 이제 국가와 맺은 그런 거는 그렇게 어느 정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사람들이 잘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모세 처음에 맺은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 구원할 거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바로 이제 십계명이고 그렇죠. 근데 십계명을 받고 또 급기야는 뭐 출애굽하자마자 뭐 마라라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십계명이라는 건 언약 문서죠. 언약. 그걸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언약을 어겨요.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섬기고 이제 그런 그 언약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어겨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쁘다 그것만 얘기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왜 지킬 수 없는 그 언약을 했느냐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근데 인간은 항상 죄를 져요.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표현해 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백성, 이상한 풍습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죠. 구약에도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처럼 이제 제사 드릴 때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게 속죄제고 뭐 죄를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대제사장이 했지만 하지만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진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 몰래 죄를 짓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한테 뭐 거리낌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2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맺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계속
이제 언약을 어기고 쉽게 말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인간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죄를 짓든 안 짓든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죄라고 생각해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책입니다. The Israelites were a peculiar people in the old covenant. Verse 32, God initiated the Exodus.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From the Exodus BC 15th century until the time of Jeremiah, the Israelites couldn't keep God's word. It manifested in my covenant that they broke. When they came out of Egypt, they committed blasphemous acts in the wilderness. And as soon as Moses received the 10 commandments, they made golden calf as their own God.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 32절이나 31절 보게 되면 내 손을 잡고 이제 내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이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끄는 이제 그것이 더 강한 거죠. 거기에 대해 구약에서 이미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33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뭐 십계명에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에다 새기게 아니라 마음에다 새기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새기겠다는 표현이 뭐 명심한다는 표현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비,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마음에다 새기기 불가능해. 인간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긴 불가능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읽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수는 있죠. 우리가 뭐 성경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판에 박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동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감정적인 어떤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떤 좋은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감정도 아니고 내 행동이 나가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고, 무슨 감정이 아닙니다. 운동력이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에레미야가 크리스천들한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때, 크리스천이죠.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새깁니까? 예수님께서 왔을 때 어떻게 새겼습니까? 그거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죠. 이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내 행동이 아닌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내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인 분이시라서 우리의 포제션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 인격을 없애버리고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뭐 파네틱하게 따른 뭐 이단 종교들은 이제 그거 갖다가 포제션, 파네틱하게 이제 그걸 행동을 하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새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 전까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 같은데, 이거 나와 멀리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커다란 유익이죠. Christians are peculiar people in the new covenant. Verse 33, Jeremiah prophesied the peculiar people who were the new Israel are Christians by the new covenant. By the Holy Spirit, we have the law engraved upon our hearts, but are free of the curse of the law. And it makes us sure that we have God. 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지만 구약 백성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으면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나가서 이제 그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율법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져도 율법의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프리. 죄를 져도 죽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이제 이상하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죄를 져도 되냐? 바울도 물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34절에 있죠.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을 34절에 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범상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상한 사람, 어떤 걸 예를 들 수가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럼 계속 죄를 져도 되겠네? 계속 용서해 주니까. 실제적으로는 교리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 사형의식으로 이렇게 쉽게 거듭남에 확신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용서받는 걸 알면서도 나도 여전히 실패를 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실패를 해요. 항상 실패를 하는데 여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미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알고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거룩한 성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화의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누구나 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윤리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너는 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내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겠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약화된 그런 경우에, 그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죠.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상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그런 아픔입니다. 그게 아픔입니다. 그게 아픔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되죠. We have peculiar people. Christians are peculiar people in the New Covenant 33. Jeremiah provides the peculiar people who are the new Israel and are Christians by the New Covenant.
by the Holy Spirit, we have the law engraved upon our hearts, but are free of the curse of the law, and it makes us sure that we have Go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We have a peculiar pain for the knowledge of God. God has always held us in suspension with the hope of the better state. The difference in the pain between Christians and others is the knowledge of God.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것이 하늘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지식인데, 근데 그게 이제 서스펜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긴장이 더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와 싸우는 거,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고통으로 와닿아요. 당연한 거예요. 고통으로 와닿고, 그래서 고통으로 와닿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늘 기쁘게, 그것이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생각하는 이상한 백성들이죠, 우리들은. We know we are already forgiven,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and I will remember their sin no more. Even though we can't keep God's law perfectly, we struggle to keep it. Even though we are already forgiven of our sins, we try our best not to sin. That's the evidence of the Holy Spirit in us and the knowledge of God in our peculiar pain with suspense.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그런 것 중에 하나, 중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망을 이루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라든가 또 잘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바울도 봐도 되고, 결코 그것이 편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상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고통은 죄와 싸우는 고통이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통이죠. 그 고통이 가장 크죠. 가장 크고, 그 고통은 결국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거는 이상한 내 안에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죠.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더 확신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확신이 있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동시에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뿐만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다른 세상 사람의 고통과 다른 점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간다는 그 소망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우리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